몽골 선교를 위하여 20명의 선교팀이 이제 몽골 선교를 향하여 오늘 저녁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필리핀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선교가 제대로 된 선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선교냐 하는 것은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간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를 하고 필리핀 선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없으면 잘못된 선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잘한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도의 노회장일 때 중부권의 여러 명의 노회장 부부와 함께, 또 세eden 교회 그 소광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부협의회라는 곳에서 일본 여행을 준비를 해서 이 소광선 목사님이 많은 후원비를 내서 우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일본은 잘 살고 또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일본의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절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이런 이 어렸을 때부터의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아주 이들은 나름대로 예절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목조로 된 작은 집에서 살았던 일본 사람들은 늘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가는 예의 바르고 반듯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들이 일본이 전쟁에서 아주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때 패망해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정직을 팔아서 신용을 사자.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게 만들고 정말 확실하게 만들자. 그래서 정직을 팔아 신용을 사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워서 이들은 경제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제품 하게 되면 우리가 물건들이 듬직하지 않습니까?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신용 하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잘 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일본 사람들, 잘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들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불행의 그림자가 늘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가 미신으로 인해서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사회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선교 강대국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서 두 번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근데 저 아프리카도 보내고, 저 여러분 동남아도 보내고, 중국 땅도 보내고, 저 여러분 오지에도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일본도 보내기는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보내는 숫자는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략자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본 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36년 동안 두들겨 맞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그들에게 억누림을 받았고,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본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게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일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들,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 니느웨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가 싫은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깐 공부했지만 우리가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북쪽에 있는 아주 강대한 이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지파를 갖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진멸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혼합된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나라가 아수르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가지고 히스기야 임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아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백성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가 떨립니다. 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못된 놈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저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악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듯이, 여러분, 요나의 유대 백성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이들이 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저들은 죄를 범하다가 회개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서 폭삭 망하는 것이 이 유대인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잡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잡아놓고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를, 그 물고기를 동원해 가서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고 그를 갖다가 이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시킨 후에 그를 갖다가 니느웨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백성, 니느웨 백성이지만, 악한 민족, 악한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심지어 영국, 프랑스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 선교사들 수없이 많이 보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강국, 선교의 강국인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저 니느웨 미워 죽겠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국내 선교도 다 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치스럽게 무슨 회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선교하지 말고 국내 선교나 잘 하시지요. 금산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묻거나 따지지 말고 눈을 들어 몽골에 가라, 눈을 들어 필리핀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인간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금산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선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목회자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를 제법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많이는 갔다 오진 못했지만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입맛이 맞지 않으니까 입맛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지요. 또 여러분들 또 커피 한 잔을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커피 한 잔도 때로는 어떤 때는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잠자리가 시원찮아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먹었으면 배설하는 것인데 이 배설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저 불편한 여러분 몽골 땅에 가보십시오.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저 아주 낙후된 지역을 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몽골 선교를 떠납니다. 일주일간 몽골 선교를 하고 올 텐데 물론 우리가 가는 데는 울란바토르라는 이 수도를 갑니다. 수도를 가는데 잠시 우리가 수도를 떠나가지고 몽골의 초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몽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자의 몽골 여행의 필수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큰 우산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큰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몽골 선교의 포인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차를 타고 몽골 초원을 달리면 하루 종일 달려도 여러분 집 하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도 뭐냐면 그 화장실이 없는데 급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변변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푸른 초원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근데 앞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큰 우산대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 볼일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몽골 여행에서는 큰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장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만큼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날 수 있냐면 구한말 지금부터 한 130년 전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여러분 그때 미국 선교사 들어왔고 영국 선교사가 들어왔고 카나다 선교사가 들어왔고 호주 선교사가 들어왔고 저 독일에 있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 냄새나고 정말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 조선인데 근데 130여 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 호주란 나라, 캐나다란 나라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인 생활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살던 사람들이 문화적인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엘리트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 130년 전에 조선 땅을 밟았을 때에 그때 그 여러분 힘든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냄새나지요. 정말 화장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 모여들어 있지요. 먹을 것은 시원찮지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30년 전에 잘 살던 사람들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던 상황을 생각하십니까? 퉁투병에 걸려서 여러분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갖다가 때로는 모욕을 합니다. 또한 불이익을 줍니다. 때로는 멸시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칼날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가 죽어도 아들, 딸들이 죽어도 끝까지 내 생명이 조선 땅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죽으면 또 저 영국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독일에서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조선 땅을 살려야 된다. 조선 땅에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해야 된다. 조선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몰려 들어와서 여러분 그때 선교사들이 전국 각처에 퍼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고 마을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여러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130년 전, 100여 년 전, 130년 전 여러분 선교사들이 눈물 뿌리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죽음과 여러분 어려움과 조롱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 이제 배낭을 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브로라는 섬을 가가지고 거기 복음을 전합니다. 배를 타고 또 어딥니까? 안디옥을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한 굶주리고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다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의 그 선교사들의 모습과 같이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죽어 넘어가고 또한 자기 자신이 병들고 쓰러져도 자기 자식들이 죽음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다했던 것 같이 우리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얘들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으면 예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몽골 땅으로 가. 금산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쳤어. 우리가 무슨 필리핀으로 가. 애써고 수고해가지고 얻은 돈 가지고 무슨 필리핀으로 가. 낭비야, 사치야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지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멘 했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언은 힘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유언은 여러분 다른 어떤 말보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중에 제일 큰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이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금산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금산장로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때로는 몽골에도 가고 때로는 필리핀에도 가고 때로는 저 아프리카에도 가고 때로는 저 일본 땅에도 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중에서 유언적 명령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고 오늘 바로 이어서 나갈 것이 뭐냐면 16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산 땅에만 머물면서 우리 금산 땅에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보니까 온 천하에 온 천하 그리고 복음을 전파라. 우리에게 뭘 줬냐면 이 지역적인 이 금산 땅,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커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산 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전 땅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온 땅에 복음을 전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만방까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유언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 두 번째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뭐냐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일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모임에는 식사 모임에는 잘 참석해요. 어떤 모임에는 잘 참석하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 데는 잘 참석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하는 모임에는 나는 아직도 관심이 없어 하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적,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적도, 내가 구원받은 목적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부름받은 목적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이 안목이 자기 중심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장 첫 번째가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화면 보실래요?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라는 사람하고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을 비유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거냐,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해.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자기 수준에서 깨달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죠. 꼭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고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빨리 장성한 사람, 성인과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고 어른이 되었다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적인 성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산을 넘어서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산에만 계신 하나님이 기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금산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안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이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세계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서 몽골의 광활한 초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말이 뛰어다니고 양과 염소가 막 그 초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늘이 푸릅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 게르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 몽골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금산 땅에만 아니라 저 몽골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세계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몽골 땅에도 필리핀 땅에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저기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영안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이 땅의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여기 이 땅에서의 안락함 삶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될 거기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머물고 계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 거기 천국을 여러분 마음에 들고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때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다 여러분 투자해야지 정말 잘 투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야지 잘 투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한참 뜨는 반도체에 투자해야지 잘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재물은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현명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명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몽골 가시는 성도분 중에 어떤 권사님은 사업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식당 문을 열지 않으면 제가 판단해도 몇백만 원의 손실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일주일 동안 몇백만 원의 손실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값진 천국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휴직을 내고 사업장에 휴가를 내고 몽골을 향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투자입니다. 최고의 가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직접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한 헌금으로 투자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